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름하여 야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다시를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되 내 지팡이를 잡고 이 나를 고기를 물과 수건과 물과 모든 것을 풀로 수리하라. 그리고 그가 되니 애굽으로 나아가서 아람과 모든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중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구원해 내시기 전에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는 거죠. 또 바로 왕이 그냥 내어 보내주겠습니까? 그냥 내어주지 않아요. 거기에 따른 응당한 어떤 뭔가가 대가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사인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바로는 내어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지는 장면의 초반부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오늘 첫 번째 심판이 바로 이 피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던 이 10가지 재앙들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이런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했고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제가 이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의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피재앙과 이 개구리 재앙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피재앙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 피재앙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그것들을 극복하고 나와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실상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왜 하필 피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뭐 독물로 바꿀 수도 있고, 그죠? 물을 악취가 나는 아주 더러운 물로도 하나님이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을 좀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첫 번째 주님이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이에요. 오늘 읽은 7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종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다른 하나의 의미로는 뭘로도 쓰이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번역을 하기를 월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는 경배 못하게 할까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을 섬겼고 앞으로도 섬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로 보내느냐? 광야로 보내라는 거예요. 광야로. 아니 풍요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만하다. 우리가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들에게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핍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종된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애굽은,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경배를 받지 않아요. 경배를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나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예배를 배우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신기하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는 광야로 나가서 나를 섬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운 면이 바로 이런 면이에요. 아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애굽 안에서 섬겨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로 가서 나를 예배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드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너희가 먼저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시야로 이 시각적 변화가 없으면 이 시야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아니하시고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 여호와를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간증하시는 이런 내용들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광야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왜요? 안 돼요, 예배가. 예배 의식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죠?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느냐?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경험해 가는지를 그들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경험해야 할 사건이 바로 뭐냐면 광야의 시야가 우리에게 있느냐예요. 광야의 시야가 우리에게 있느냐.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시야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떤 신을 섬긴다, 어떤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이런 광야의 시야가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이 이집트 안에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려면 광야의 시야가 있어야 돼요.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광야의 시야가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긴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광야의 시야가 있는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 앞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한 적이 있느냐? 내가 풍요로울 때에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풍요롭고 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걸 구하지 않아요. 내가 갈급해지고 힘들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으면 초기에는 참 잘되고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오면서 뭘 느꼈느냐면 광야의 시야가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광야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의 시야를 내가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어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아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다 할 때에도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경배하다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내가 광야를 지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야를 통한 시야가 내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를 그냥 의미 없이 지나는 사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을 끌어가시고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지났다고 해서 누구나 광야의 시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광야의 시야가 우리에게는 있는가예요. 광야의 시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뭐냐면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나일강은 어떤 강이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4대 문명지가 황하강,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그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 이런 강들이에요. 인더스강, 그죠? 사람이 살아가고 동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물이죠, 물. 그래서 나일강 유역으로 인하여 문명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그곳이 원래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나일강 주로 우리가 보면 그것이 원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그쪽 부분에 있었다,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주변에서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나일강은 세계 최대의 길이를 자랑하고 있는 아주 풍요의 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국민학교 때, 요즘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때 배울 때 나일강 유역의 범람을 통하여 관계수로가 개발이 되고 또 수학도 발전을 하고 과학도 발전을 하고 그랬다는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렇게 이제 그 범람이죠. 이게 홍수가 쫙 와가지고 범람을 해서 그 홍수가 내려서 범람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농업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모든 이런 물 자원들이 녹아가지고 물로 인하여 이렇게 한번 홍수가 일어남으로써 그 식물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으면 자양분이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홍수가 나야 좋은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홍수가 나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없으면 농사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나일강의 범람을 통하여서 두 나라가 초기에 시작이 되는데 상 에집트, 하 이집트 이렇게 두 나라가 이집트도 두 나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할 때 미스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미스라임. 원래 이제 히브리 말에 아임이 붙게 되면 복수예요. 엘로힘, 이임, 엘로하, 엘로힘 이렇게 되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엘로힘, 삼위일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샤마임이라고 하늘이라는 뜻도 원래 샤마임 해서 하늘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있는 공중의 이런 궁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래서 바울이 뭐 1층 천에 갔다 와, 2층 천에 갔다, 3층 천에 갔다 그래가지고 그 하늘들을 나누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하늘 그러면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사마임이라는 샤마임, 아임 이게 붙어서 복수가 되는 거예요. 미츠라임도 마찬가지예요. 미츠라임 내가 이집트가 미츠라임 히브리 사람들이 미츠라임으로 불렀는데 미스라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미츠라임이라는 단어가 이 나일강 유역에 두 나라가 발생을 하는데 이쪽 상부 쪽 우리가 이제 지구본으로 보면 미치죠. 미치 여기가 그 상 이집트예요. 그 다음에 멤피스 지역 위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가까운 쪽이 하 이집트입니다. 하 이집트. 그래서 상 이집트, 하 이집트 나라가 발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집트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집트 왕이 이렇게 태어날 때 하나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뱀 같은 게 하나 올라와 있는 갓을 쓰고 다른 한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갓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써요. 그래서 상하 이집트가 이렇게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는 두 개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왕관을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뱀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뱀처럼 된 게. 그래서 상하 이집트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찌됐건 이 나일강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문명의 탄생지이기도 하고 아주 풍요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 대한 이집트 사람들의 그 개념은 이 나일강이 거의 그 신적인 어떤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일강은 첫 번째 치는 거예요. 너희의 풍요의 소산, 너희 인생의 소산, 너희 인생의 근원 이것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풍요가 내가 주는 것이지 이 나일강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나일강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걸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물을 동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더러운 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피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나중에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일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응?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이 피로 바꾸는, 물을 피로 바꾸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에 비견되는, 대비되는, 비교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이에요. 너희의 풍요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생명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도 똑같은 물인데 노아에게는 그것이 노아와 8가족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었어요. 구원.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한쪽에는 심판이요, 한쪽에는 구원인 거예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풍요의 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고 이것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56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예수님께서 아주 엉뚱한 말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있고, 그죠? 그래서 이 피와 이 사건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피를 무엇과 연관시키느냐면 구원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뭐였냐면, 물론 그 당시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가르치고 생명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건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 보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찬송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저희는 아침에 옛날에 일어날 때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우리의 마음에 보혈을 부었어요. 예수님, 오늘 아침에도 보혈을 부어주세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전에도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보혈을 부어주세요. 이 피가 지금 나를 구원할 것이고 지금 나를 저주로부터 생명으로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혈은 우리가 한 번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뿌려야 합니다. 범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물론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성소가 세워질 때에는 제단에 뿌렸지만 그 피를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뿌려야 합니다. 항상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지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 제단에다가 보혈의 피를 붓고, 또 우리가 자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의 제단 위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아야 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나일강을 피로 바꾼 의미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저주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생명이요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가 이 피를 우리의 마음의 제단 위에 뿌려야 합니다. 자주 뿌리셔야 돼요. 어쩌면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침과 저녁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하세요. 이 보혈의 피를 우리가 뿌리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잉태되고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제향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의 시야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